삼손, 사사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사역자죠.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 분리하다, 또 절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구별된 자라는 의미죠. 나실인은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서원할 수 있고요. 일정 기간 서원하기도 하고 또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서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실인은 특별히 외모적으로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무슨 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실인은 세 가지 자신의 절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들, 건포도라든가 또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특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를 재배를 하고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짜서 그 즙을 마시죠. 더 특별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그늘이 얼기설기 나무가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많이 키우죠. 이런 환경에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나실인,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는 특별히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절제적인 요소, 특히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포도즙은 쉽게 금방 발효됩니다. 그래서 음료수와 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쉽게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취할 수 있죠. 술은 인간의 바른 의지를 깨트리고 잘못되고 죄성을 더 크게 일어나게 합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생각날 수 있는 생포도나 건포도 또는 포도 열매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시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실인은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는 힘과 또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삼손의 예를 들면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머리가 기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머리털을 기름으로써 자신을 주장하는 것, 자신의 주권자가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것과 자르는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그 언약,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삼손이 크게 사역을 이루는 것에 보면 그 전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을 때도 그 앞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이라는 문장이 나온 다음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시체를 접하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실인은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증거를 스스로의 절제된 거룩한 삶을 나타냄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행실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파티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파티에 자주 어울립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시체를 만집니다.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꿀도 먹습니다. 또한 이런 거룩한 삶과 멀리 살다 보니까 또 음탕한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욕에 휘둘려서 창녀와 매춘부와 함께 밤을 지내는 것이 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매복에 걸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가긴 하지만은 그의 삶은 여전히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4절 말씀에도 삼손이 소락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음탕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록에 보면 들릴라가 셈족어로 신봉자라는 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였음을 추측합니다. 아무튼 들릴라는 매춘부였고 그리고 또 음탕한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합법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륜적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전은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니 맞습니다. 들릴라라는 매춘부와 삼손이 들릴라라는 매춘부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패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냥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손가락질하고 삼손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도 단연히 돋보이는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힘은 마치 신화나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특출났죠. 한 사람이 한 군대보다 강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한 국가,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죠.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늘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을 늘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야겠기도 하고 말씀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고민하고 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역자로서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기도해서 병자도 고쳐지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역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죠.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스스로 죄의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스스로 지키기는커녕 죄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 버리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삼손은 결국 스스로가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욕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전방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조차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정욕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마음속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며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이 시끄럽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